예배 시간에 전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예. 저도 오다 보니까 먼 길이더군요. 그러니 여러분이 올라오시기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우 저 목사는 또 어디서 굴러온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의 은혜 받기보다 저를 분석하는 일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좀 소개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로서 약 목사로서 35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기도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에 모이는 연 인원은 한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기도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이 어떻게 그렇게 부흥되는지에 관해서 저한테 여쭈셨는데 제가 그 장로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지요. 장로님, 와서 보세요. 규모를 따지거나 형편을 따지면 어떻게 오살리 금식기도원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되어진 건 제가 다른 비법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지요. 소위 흔하게 있는 여러분 이 뒤에 화면이 기도원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없습니다. 맨 바닥에 앉습니다. 웬만한 교회가 있을 법한 셔틀버스도 없습니다. 광고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런 밴드나 없습니다. 그저 올겐 하나, 전자오르간이 하나 있고 피아노가 하나 있지요. 그리고 찬송 인도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합니다. 뭐 여건과 형편을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한 산에 올라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감격에 간증함으로 교회가 동행을 했고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버스로 대절해서 그렇게 여전도회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기도원에 올려보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셨지요. 기도원의 특징은 대부분은 다 어느 교회든지 다 교회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배경이 없고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세웠었고 기도원이 부흥되어져서 교회들을 세워줬고 교회를 또 선교사를 파송했고 인도에도 5개 교회를 세웠고 인도에도 갈멜산 기도원으로 현지인들을 위한 기도원이 세워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강화에도 또 갈멜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지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하루에 4번의 예배가 있고 그 전에 이렇게 코로나19 이전에는 3일 동안 목금토 철야를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버텨왔던 그 모습을 우리라도 지키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지요. 이렇게 좀 환경이 나아진다 싶었지만 아직도 올라오는 숫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대신 놀라운 건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시간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설교에 또 현장 예배에 동참하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약 구독자가 약 4,000 몇백 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동참하게 하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도 또 그렇게 기도원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군산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늘 매주간 거의 때로는 한 주간에 2번씩 집회도 나갔는데, 대부분 서울이나 그리고 저희 기도원 주변에 인근 교회들을 늘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먼 거리 왔다가 올라가면 그냥 제 시간이 이제 많이 뺏겼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올 수가 없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사모님이 올라오셨다가 또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또 오셨는데 또 연락을 하셔서 내려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전혀 기도원에 대한 여러분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사님도 와서 처음 뵙는 거고요. 여러분의 교회 형편도 전혀 모릅니다. 몇 명이 모이냐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유 있어서 이번 성회를 허락했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또 기쁨으로 와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이번 성회 여러분이 열심히 은혜를 삼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뭘 내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깨닫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가을에는 여러분 추억 하나 만들 필요도 있잖아요. 이번 가을에는 영적인 좋은 기억들을 좀 갖고 시간이 지나도 떠올리게 되면 또 가슴이 훈훈해지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룩한 추억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될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이번 성회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허락하신 성회라고 믿는다면 무엇보다 이번 성회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먼 거리에 왔는데 어차피 부흥회하는 거 강사 목사 부려먹자 이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뜻을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도 새벽에 다 참석해서 은혜를 사모해야지, 나는 새벽 기도 안 하고 지는 안 나오면 목사 부려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 짓거리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왕 와서 피차간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내가 강단에 서겠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열심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나도 내일 안 나올 참이니까 하여튼 여러분도 잘 생각해서 나오시는 게 신상에 좋을 듯하고, 또 늘상 부흥회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 특별한 기회로 여기고, 그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길지 않은 짧은 시간 은혜를 사모해서, 누가 합니까? 1시간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 한 번의 부흥회가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이번 기회가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참석해라. 시간. 교회에서 남다른 직분을 준 건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주는 거 아니니까 그만큼 누구보다 본을 보이고 앞장서 열심히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보낸 세월이 있고 남다른 직분이 있다는 건 주님을 누구보다 깊이 아는 사람으로 여겨져 누군가에게 여러분 주목받는 위치만큼 늘상 있는 일도 아닌 이때에 본을 보여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지요. 몸뚱아리도 세월 지나가면 점점 여러분 자꾸만 아프게 마련이고, 이것저것 여러분 다 쑤시고 힘들어 일어나고 앉을 때마다 끙끙거리고 앉고 일어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육도 검사해야 되고 검진받아야 될 처지에 영적인 것도 말씀 앞에서 잘 살펴 보낸 세월이 앞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나가 버렸고,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운 지금은 여러분 더러워진 예복을 빨아야 될 때요, 신랑 되신 주님을 뵙기 위해서 자기를 더 신실하게 진지하게 살펴야 될 때니까 여러분 중요한 계기와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달려나오길 바라고, 또 하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구별해서 예물도
구별해 준비해서 드리세요. 저도 이렇게 강사 목사로 왔지만 저도 언제나 제 철칙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부흥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저도 헌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마땅히 심을 것을 심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언제나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수고와 관계없는 일방적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거지 같고 개떡 같은 인간을 주님이 건져내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애쓰고 힘쓰는 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일에 앞장서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선뜻 나서게 되길 원하고, 살아왔던 지금까지 과거 일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 섬긴다고 보낸 세월 있는데 어떤 거룩한 흔적이 있는가 보세요. 죄질 때는 여러분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무모한 짓은 서슴없이 행했던 인간이 이제라도 버려두지 않고 거지 같은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산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저도 지난날 부끄럽게 살았던 때가 있었지요. 여러분 저도 노는 게 뭔 줄 알아요. 술 퍼먹고 띵까띵까 하는 게 뭔지 저도 잘 안다고요. 한번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분들, 장로님들 6명이 교회에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강사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라고 인사를 시켜 한 분 한 분에게 인사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놈이 있더라고. 제 친구더라고요. 제 친구가. 예?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니까 서로 눈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잘 대접을 받고 숙소를 저를 픽업을 해서 제가 그 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데, 여러분 그 장로가 하는 얘기야. 하나님, 조성근 목사님이 조성근 목사님 되게 하신 걸 찬양합니다 그러더라고. 난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몰라. 욕인지 하여튼 좋다는 얘기인지. 여러분도 따져보면 지난날 다 있잖아. 구질구질하고 역겹고 더러운 거. 저도 노는 거 끝내주게 노는 게 뭔 줄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게 더 감격스럽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목숨 걸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야! 죄를 질 때도 더럽고 추한 거 못된 걸 본인이 알면서도 그 미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 더 사력을 다해야 마땅한 거 아니야. 지저분하게 예수님 믿지 말아요. 역겹게 믿지 말어. 주를 위해 목숨을 걸라고. 보세요, 죄 짓는 일에도 그 위험스러운 일에 목숨 걸고 하잖아. 술 들이퍼먹고 죽는 줄 몰라? 병원에서 당신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 미친 짓을 하는데, 내가 죽을 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게 새 생명 주셨는데, 이젠 주를 위해 목숨 걸어야지. 주를 위해.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떡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다 시작.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도 더러운 악습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착해 보이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성질 드러내잖아. 그 지랄 같은 성질, 개떡 같은 거 드러내고 살잖아 우리가.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는 다르습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 부끄러운 지난날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훑어보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더 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지난날 굳이 여러분 생각나도록 들춰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폼 잡고 앉아있는 거 옛날 우리의 옛날 모습만 기억하는 사람이 보면 웃기는 짬뽕 같은 일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생각나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게 하고, 놀라운 건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라고 목사라고 부름받게 하다니. 기회가 주어져도 겸손할 일이요. 누가 부추겨도 여러분 더 낮아져 있어야 될 처지에.
껄핏하면 못된 짓 하려는 게 인간이거든.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간 은혜를 사모하길 바라고. 아멘입니까? 네. 제가 이제 안양대학에 제가 겸임 교수로 있어요. 그 전에 나사렛 대학에서 제가 한 12년 교수로 있다가, 그리고 제가 안양대학의 신대원에 제가 겸임 교수로 있다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야. 야, 목회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예? 목회하지 말아라. 목회 더럽고 괴롭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너도 너 같은 것을 평생 계속 만난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빨리 이해하더라고. 조속간에 뒤집어지는 쏘가지, 껄핏하면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의 감정에, 전화 한 통화에 홀랑 뒤집어지는 인간이. 그래서 내가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목회하지 말라고. 하지만 목회하려고 그러면 각오해야 돼. 하여튼 은혜 가운데 피차 만났으니까 이번에 시간 동참하고, 또 하나 시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표현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저는 아침 저녁 저는 안 먹어요. 제가 점심만 제가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침 또 저녁 대접하려고 하는 다 돈을 헌금을 내세요. 헌금을 내고. 아셨죠? 괜찮아, 나 안 먹어도. 제가 이렇게 집회오면 저는 거룩한 부담 때문에 못 먹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먹으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시간만 더럽게 보내고 헛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밥 퍼먹으면서. 은혜 받는 일에 힘써요. 은혜 받는 일에. 아멘입니까? 이번에 피차간에 잊을 수 없는, 저도 군산에 이번에 이렇게 처음 내려와서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군산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가도록 좀 해주세요. 아셨지요? 그래도 와서 여러분 좋은 또 호텔을 일부러 그냥 그렇게 다 좋은 방을 해가지고 마련해 주시고 보니까, 야, 바닷바람을 제가 만나면서, 야, 바닷바람이 샥 들어오면서 여기가 군산이다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사실 내려올 때, 야, 그래도 저 위엔 그래도 미치니까 좀 덥겠다 싶었는데 이 바닷바람 때문에 이 더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약간 제 마음 가운데, 야, 이게 이번 성에도 긴장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딱 보면 몰라. 얼굴 반 이상을 덮고 있는 마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여러분이 싸납게는 안 보여져요. 다 착해 보여.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좀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네. 옆에 사람하고 다 우리가 보기보다 더 착합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예. 난 그렇게 믿어요. 예. 이번 성의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됐으면 좋겠고, 예, 뭐 이제 기장교회지만 저는 저는 합동층 목사예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써 있는 것처럼 가을 말씀 잔치 아니에요. 말씀 성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여러분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틀 안에서 자신을 살피고 또 성장하고 또 여러분 변화의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목사가 설교할 때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설교할 때는 참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은 다 뻔한 얘기라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설교를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가 미리 헛된 수고를 하거나 끝에 가서 어리석었다고 느끼기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진지하게 잘 경청하십시오. 오늘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이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혼례가 시작된 지 사흘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있는 그 내용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43절이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 그런 거 보니까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튿날을 지나서 사흘째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례잔치가 있은 지 사흘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례잔치가 있게 되었고,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습니다. 이미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고, 그들 중에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했으니까 그 제자, 이것은 이미 주님이 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나 그 혼례잔치에 계시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혼례 때에는 반드시 정원,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약혼이 있고 1년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결혼을 위해, 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를 하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정성껏 준비해서 그 혼례잔치 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서, 혼례잔치의 특징은 풍성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각지에 본래 여름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기대 속에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누릴 것인가 생각하고 준비를 하겠지요.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한 혼례잔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이미 들어온 사람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원인은 얘기하진 않았어도 확실한 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혼례잔치를 열고 그 음식이 떨어졌다는 얘기와 같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도 혼례잔치에 잔치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러니 여기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혼례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어디 갔더니 거기에 아주 저를 극진히 대접한다고, 그리고 준비한 것이 삼합입니다. 삼합. 아주 삭힌 홍어를 내놨고 돼지고기와 함께 뭐 이렇게 내놨는데, 와, 나는 그때 처음 먹는 거였어요. 삭힌 홍어가 음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것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부러 친해지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 대접한다고 그럴 때 대접하는 정성 때문이라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으니까요. 이야, 갑자기 여러분 그걸 먹고 얼마나 혼났는지, 먹고 나서 말이에요, 계속 입에서 냄새가 나는데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 알았어요? 다 호남 지역이라고 다 그렇게 삭힌 홍어를 먹는 게 아니더군요. 어디는 그냥 홍어를 내놓고 어디는 삭힌 거 내놓고, 더 놀란 건 섬 지방에서는요 상어 고기를 내놓는데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거기서는 삶은 문어 내놓고 말이죠. 그러니 혼례잔치를 벌이게 되면 그 관습적으로 그 지역에서 혼례잔치에만 맛볼 수 있다는 뭔가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에게는 아주 준비한 포도주를 내놨던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들이 돌게 만들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포도주를 준비를 못했대? 혹시나 결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별 얘기가 다 뻔하게 돌 수 있는 얘기.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이 썩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일이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건 큰 걱정거리였겠지요. 그러니 저 내실에서부터 나온 얘기를 어떻게든지 수습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지만 이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온다는 얘기도 알려지게 되면 그것도 썩 좋은 인상은 아니지요. 그런 중에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초청받아 오신 그 예수님께 이 사실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해서 누가 잘 아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잘 알지요. 이미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놀라웠게도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러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약혼한 처지에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목숨 걸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또렷하게 들려진 말씀은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일이요, 믿음이 아니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놀라운 건 엘리사벳도 본래 아이를 갖지 못한다 했으나 그러나 이미도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서 요한이었고 세례를 베풀어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졌거든요. 네 친족 중에 그렇게 엘리사벳이 있었으니 그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한다 했으나 이미 임신을 한 지 6개월이 됐어.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지. 마리아가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지는 마리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처지에 위급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로 마침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하게 되지만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것은 주님 말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마리아가 많은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부터 너희가 분주했던 모든 일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모든 일을 심부름 많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때에 그들을 모아 이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네 생각, 네 경험 그것 따지지 말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멘도 잘 못하는데 놀라운 건 그들 사환들은 한결같이 그 말에 응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항아리 6개가 놓인 것을 보셨으니 돌 항아리 6개는 사람이 그 당시 출입할 때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 소위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손을 반드시 씻어야만 된다. 이것은 먼지가 가득한 지역에서 먼지를 씻어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놀라운 건 밖에서 묻어온 죄도 씻어낸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장로들이 많은 세월 십계명을 더 세부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순종하여 살까 그러면서 만든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출입하면서 씻을 물을 담아놨던 돌 항아리 6개에 많은 물은 허비가 됐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으니 주님은 그 가정의 근심과 염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님이 이미 아시고 그 모든 조치를 뭇사람들이 알지 못한 능력으로 말씀하셨겠지요. 주님이 무지한 분은 아니지요. 주님이 못 알아들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은 뜬금없이 뭇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포도와 관련된 일, 포도주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우리의 처지를 알아 주님이 이 일에 뭔가 좋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처지 형편에 대해 주님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내 형편 처지에는 걸맞지 않고 나는 피해자인데 오히려 주님이 가해자로 취급하고 나는 지금 억울하여 눈물 쏟고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몸부림치는데
오히려 주님은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주님이 그 일에 엄하게 벼락을 내리든지 하나님이 엄하게 조치해달라고 부르시는 일에 놀라운 건 주님은 아직도 네가 할 일이 남았다고 오히려 그가 해야 될 일을 분부하시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는 무지한 자일까? 우리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내 처지와 형편에 관해서 거론하지 않고 왜 주님은 뜬금없이 그 말씀을 들려주실까?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무지할 뿐이지, 내가 어리석을 뿐이지 그분이 어리석을 리가 없고 무지할 리가 없으시니 주님이 말씀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부터 저 돌 항아리 6개에 갖다 물을 부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이미 너희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잘난 체 하지 말어, 똑똑한 체 하지 말어, 에헤, 인생 경험도 거론하지 말어. 왜?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 홍수가 나서 여러분 서울에서부터 물난리 때문에 전국이 다 고통을 당했고, 더 놀라운 건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여러분 어느 지역은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7, 80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홍수는 처음이라고 그러고 이런 고통은 처음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인생을 가지고 내일을 말해, 어떻게 삶의 연륜을 가지고 어떻게 앞날을 장담해. 한 번은 어느 해 홍수가 나가지고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여러분 집에 간편하게 있는 추리닝 바지에 위에는 반팔 티를 입고, 그리고 여러분 학교인가 강단에서 있는데 가서 뉴스 전하는 그 리포터가 가서 여러분 기자가 묻더라고. 상황이 어땠냐고 물어보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라고. 갑작스럽게 사람이 노크를 하고 빨리 나오라고 해서 끌려 나오시 나왔는데 저만치 집을 떠나 나오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 집이 그 홍수에 떠내려가 버려. 완전히 다 눈앞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 저는 그거 보고 깨달았어.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더라고. 예? 한국이 지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해.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은 어느 곳에나 있어. 여러분도 주무실 때 최고로 좋은 거 입고 주무세요. 비싼 거 있잖아. 그리고 장롱 밑이든지 저 장롱이든지 꼬부쳐놓은 것도 여러분 금가락지 이런 거 다 이 실에 꿰가지고 목에다 걸고 빨리 나오라 그러면 튀어나와야지. 그거라도 건져야 되잖아. 인생 누가 알아? 악착같이 여러분 누구한테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부들부들 떨고 자기가 죄 짓는 건 사력을 다해도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부들부들 떨었던 인간이 그렇게 돈 털려 도둑놈이 왔다 신망 왔다 가고 예기치 못한 시련 만나면 뭐라고 헛소리인 줄 알아? 헌금이나 할걸? 야, 하나님이 그딴 돈 받을 줄 알아? 유착이 짝이 없는 인간. 인생 누가 알아요? 뭘로 장담을 해? 똑같은 하루가 없어. 계절은 바뀌고 조속간에 달라지고 똑같은 하루가 어디 있어? 사람 쏘가지가 조속간에 뒤집어지는 걸. 장담했던 일들이 저녁이 되면 또 달라. 분명히 장담했던 얘기가 집에 가면 또 달라져. 뭘로 장담합니까? 뭘로 자신합니까? 오늘도 사는 게 은혜일 뿐이야. 고속도 달려오는데 곳곳에 여러분 사고가 난 흔적들이 곳곳에 있더라고. 밤바가 깨져버렸고 여러분 자동차가 벌써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곳곳에 사고가 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 길 오가는 게 그냥이야? 은혜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내 형편과 처지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왜 그 말씀하실까? 네가 모르는 걸 주님이 아시거나 우리가 여러분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을 준비하라는 뜻은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주님께서 왜 도대체 그 문제는 주님이 거론하지 않고 왜 뜬금없는 그 말씀을 거론할까?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런 일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도리질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뭘 것 같아요? 넌 날 믿냐? 내가 너처럼 무식한 줄 아냐? 내가 너처럼 어리석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는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네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외치는 일에 주님 거론하지 않고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냔 말이야.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야 너는 날 믿어? 하라면 하면 되지. 넌 날 믿어? 당연스럽게 마리아가 너희들은 다른 얘기하지 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라 어려움 속에서 내실에서는 근심이 많은 사람이 포도주를 더 내달라고 할까봐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가르쳐준 해결의 방법이 돌항아리 6개 물을 갖다 부라는 거고 그들은 열심히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열심히 물을 갖다 부었어요. 돌항아리 6개 물이 가득 채워지자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애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 연회장은 여러분 친착이 아니고 연애를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연애를 가는 곳곳마다 전문적으로 모든 일을 운영해 가면서 이끌어가는 연회장. 음식이 나올 때마다 물어보고 여러분 필요한 걸 나올 때마다 물어가면서 오케이 이거 내놔라, 오케이 나눠드려라. 연회장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여러분 갖다 주죠. 먹어보니까 포도주 아니야.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래. 지금까지 여러분 접대하려고 1년 동안 정성껏 준비했던 숙성된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숱한 많은 연애를 주관해봤지만 다른 집안들은 처음에 좋은 걸 내놨다가 시간 지나 알딸딸해지면 대충 색깔만 있는 거 비슷한 거 핫질도 내놓기 마련인데 어쩜 이 집은 더 좋은 걸 내놨어. 주님이 만든 포도주. 오늘 또 이 말 듣고 포도주를 열심히 음용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포도주도 술이니까. 과학적으로 사람이 술을 먹으면요 절대로 뇌에 문제가 생겨요. 술이 좋은 거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좀 써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제일 쉬운 말이 적당히지만 적당히가 안 되는 것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질나면 나발 불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아예 입에 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왜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일단 입에 대면 적당히가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성질나면 딜이 붙는다니까. 첫 잔이 갈등하지만 첫 잔만 딜이 퍼먹으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쉬워요. 그때는 못 해놔요. 지가 아주 나발을 부니까. 잘 아실 텐데 여기도 아주 말하는 사람 민망하도록 쏘아보고 있네. 마침내 그렇게 돌 항아리 6개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포도주로 바꿔져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이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더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생을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게 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모든 것을 쓰기에 넉넉함과 두 번째 뭘까요? 넉넉하진 않아도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야, 아멘을 안 하네?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러는 건 아멘을 넙숙 잡아먹고 두꺼비가 아주 파리채 가듯이
그런데 부족함이 부러운 게 없다. 이건 또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놀란 건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부러운 게 없어.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더 좋은 신발 신어도 누군가 자랑하고 싶은 인간적 마음에 자랑하면 기꺼이 응해줘. 좋다, 멋있다, 좋겠구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끓탕하거나 배 아파하지 않아.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한판 안 붙어. 어떤 년은 그래가면서 그런 거 안 해.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아. 아이고 집사님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그렇게 칭찬해 주면 몰라. 예배 마치고 나서 짜장면 꽃배기 먹을지도. 근데 꼭 우리는 속이 뒤틀리지. 어때 그러면 멋있다 이걸로 안 끝나. 우리는 근데 색깔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야 지 속이 편하거든. 그게 우리 쏘가지야. 더러워요. 이렇게 다 착한 것처럼 보여도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결코 착하지 않다는 걸. 옆에 사람 다 쳐다보면서 밝게 웃으면서 그쪽도 그래요? 그럼 물어봐봐. 시작. 그럼요, 비슷하지. 확실한 건 뭐예요? 착한 건 아니지만 착해져야지요. 착해져야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친히 허락하신 선한 일, 착한 일에 우리도 이제는 심령의 변화가 있어서 달라져요. 주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거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와,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서 풍성하게 하나님 만들어준 것처럼 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길 바라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력이 따르고, 그러나 모든 조건들이 따르지 않지만 그는 여러분 그것으로만 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꼭 그것에 필요한 내가 내가 배경, 그런 능력 그건 없으나 주님 다른 건 없어도 저는 엎드려 기도할게요. 없다는 것 때문에 한숨 쉬고 너부러질 일이 아니야. 저렇게 열심히 애쓰는 사람 뒤에 나는 체력에 뒷받침돼서 하지 못할 때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쫓아가 격려라도 해줘야지. 집사님 참 잘한다, 난 부러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몸이 이지영이 돼서 집사님 잘한다 이거 해줘야 되잖아. 그렇게 또 못해. 어떤 거는 또 아이고 또 뭘 하는 척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 여기는 군산에는 없을 거야. 안양에는 더럽게 많아요. 무지무지만 오죽하면 기도원이 안양에 있겠어. 내가 물어봤어. 도대체 너 어디서 이사 왔냐고 그러니까 군산에서 이사 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겉은 멀쩡해도요 속은 아니야. 속은 아니야. 그걸 주님이 아시지. 그 많은 세월 지났어요. 보세요. 저도 손자가 있지만 손자도 그놈의 새끼 점점점 퍼먹이는 만큼 자라더라고. 예? 그만큼 보낸 세월이 있고 교회밥을 그만큼 퍼먹고 그만큼 보낸 세월이 있으면 우리도 뭔가 달라져. 생각하는 게, 마음 씀씀이가, 입술 열어 건네는 말 한마디가 꼭 사람 속을 뒤집고 말해. 꼭 눈구녕을 말로 해서만 여러분 폭력이야? 하는 짓이 그렇거든. 여기야 없겠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안양에 있다니까. 어디서 이사 왔는데? 아, 나는 그건 내 말로, 내 입으로 말 못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주님을 주셨다니까. 주님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아이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한숨 쉬고 팔을 동동 구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을 못 자고 독립군 마냥 머리에 띠를 두르고 끙끙끙끙 앓았던 인간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달라진 거야. 이제는 마음의 어둠은 떠나가고, 요새 그런 복음송가도 있더구만.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이런 것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기쁨이 샘솟는 사람, 밝은 표정으로 말 한마디에 사람의 용기를 북돋고 손끝에 이르면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 사람들을 꼭 쥐고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상한 거 있잖아. 우리는 이상한 사람 뭐라고 그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재수없다고 그러잖아. 꼭 그렇게 해야 돼? 참 역겨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어렵지 않아요. 교회 부흥은 모일 때마다 좋은 얘기,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부흥될 거야. 아우, 집사님 참 얼굴이 밝다. 그러면 병색이 있는 처지에도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그래요? 그 얼굴 좋아 보이네. 그러면 그 사람은 화장실 가서 다시 얼굴을 지가 확인해. 괜찮은가 보다. 이러고. 근데 멀쩡한 사람 지 쏘가지가 불편하니까 어디 아파? 그렇게 사람 여러분 짓밟는 사람이 있지. 인생이 복이 있으려면 벌써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 가져야 돼. 꼭 누가 이러면 대놓고 말 안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에? 여봐, 당신 말이야 하는 짓게 뭐야? 이렇게 말 안 하니까 지가 괜찮은 줄 알아. 한 번은 기도원에 올라온 어떤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 오셨어요. 사무실을 보라고. 예, 목사님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세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권사님 이렇게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껏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권사님 뭐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물어봤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큰 은혜 받은 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주제를 못하고 까보는 그런 등신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랬던 모양이야. 그분이요, 그 말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 고백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봐도 참 여러분 키가 그리 크지 않는 아주 여러분 딱 봐도 아주 얌전하고 종같이 맏며느리 같은 분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한 교회 섬기면서 그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충성하면 된다고 말없이 그렇게 해왔지요. 맞은 사람은 다 그래도 아유 권사님 그래서 저도 유난스럽진 않지만 이만하면 됐다 싶었어요. 근데 그날 말씀, 여러분 기준이 그 사람이 됐다면 당신 된 겁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이 기준이 되어져 주님 앞에 훗날 서야 될 사람이 주님 앞에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가 자기를 살펴야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당신 된 겁니까? 여봐요, 왜 말 안 하는 줄 알아? 당신 말 건네게 되면 혹시나 성질 나서 한판 붙을까 봐. 성질 안 좋잖아? 피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일을 누구도 말 안 한다고 괜찮은 거야? 훗날 주님 앞에서 낭패를 당하기 전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핀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하지만 그렇게 안 해? 제가 이렇게 교회를 늘 다녀보니까 별 인간도 다 있더라고. 한번 어느 교회 갔는데 지금 한 4배 정도 되는 교회사에 성도들이 모이고 제일 앞에 어떤 나이 든 분이 누가 앉았는데 그냥 꼭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 자꾸 사람 눈길 끌게 하더라고. 다 기도하자고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는 또 혼자서 찬송하고 앉았어. 찬송하자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또 기도해. 화장실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저건 뭐야 이거는. 이건 무슨 물건이야 이거는. 그 내가 여봐 당신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남들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해? 너 혼자 있는 공간이야? 왜 예배를 방해? 기도할 땐 기도해, 찬송할 땐 찬송하고. 내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장로 부인이더라고 그게. 못돼 먹은 버릇. 지금도 벌써 딱 보니까 벌써 인상도 더러워. 성질도 한성질 하겠더라고. 나야 까지고 하고 오면 끝날 일이니까. 뒷감당은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 아유 참,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만 달라야지. 교회 안에서는 이게 무슨 장사치들 모인 게 아니고, 예?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같이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참, 다니다 보면 참 별 사람 다 있더라. 여러분처럼 이렇게 귀한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행색을 따진다면 비교가 되지만, 생활의 정도를 따진다면 비교가 되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미소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유가 있고.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권사님, 문제 없는 교회는 있어요? 다 문제이지요. 교회는 워낙 문제 있는 것들만 들어와요. 문제 없는 사람은 밖에서 있고, 뭔 일 문제가 생기면 들어오지요. 혹시나 교회 있다가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뭔 일 문제가 생기면 또 들어올 테니까.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만 들어와요. 주님께서는 마침내 죄인들만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그 교회에 왜 있어요? 교회는 늘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정도 됐으면 사랑을 받으라는 말 아니야.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지. 그만큼 신앙 연조에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바가 남다르니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게 권사지.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저는요 교회는요 맨 천사들만 다니는 줄 알아 그러더라니까. 근데 그래서 권사님, 교회가 천사만 다니는 데라면 권사는 그 교회 못 다녀. 어이 참나. 신앙생활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복이 되고 또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유익이 돼야지. 그래서 익숙하다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익숙한 것은 누구보다 그 일에 달인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익숙하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지함을 잃어버린다는 말도 돼요. 예배가 익숙해져 누군가는 예배가 누구보다 즐겁고 예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찾아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예배가 익숙해지면 누군가는 예배의 진지함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뻔한 예배. 그래서 예배는 참석하는 게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승리해야지. 예배 시간에도 더러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도전하거든. 말씀을 가슴으로 받지 못하도록 도전하거든. 그래서 예배는 올림픽처럼 참석하면 안 돼. 올림픽은 뭐냐?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올림픽 정신이야. 우리는요 그런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겨야 돼요.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는 뭘 다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뤄요. 예배 1시간 드리면서 과거 일들이 해석이 돼요. 현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받아요. 불확실한 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도 한때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 있는가 묻고 싶어요. 그런 예배를 잃어버린 채 예배가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잖아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잖아요. 예배 횟수가 늘어날수록 신앙은 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을 나가서 용사처럼 바꿔줘야 되잖아요. 주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 그에게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사력을 다하면서 온몸에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걸 영광으로 여긴다. 그래서 교회가 전투적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은 부족함이 없게 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풍성함도 있길 바라고 부러운 것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준 거. 뭐가 바꿔졌어요? 말도 안 되는 게 바꿔진 거 아니에요? 물이 뭘로 바꿔졌어요? 포도주로. 물이 포도주로 바꿨다는 게 이해가 돼요? 포도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 포도,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도 포도 없이 포도주를 만드시다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주님만 모르시나? 포도주는 포도가 있어야지. 근데 놀라운 건 포도주 담글 때 포도를 씻어요. 물기를 다 빼야 돼요.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변질되거나 맛이 이상해요. 그래서 포도주 담글 때는 포도를 씻어요. 이물질을 씻어내고 물기를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설탕으로 재지요. 포도주는 포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 없이 만들었어요. 포도주는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물로 만드셨어요. 포도주가 포도되려면 숙성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단번에 만드셨어요. 주님이에요. 뭘 의미해요? 주님은 그렇게 바꿔준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상상을 초월한.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죽음이 당하는 건 마땅하고 교회를 참멸하려고 사력을 다했던 혈안이 되었던 사울. 근데 놀라운 건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져요. 그리고 그는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랬으니 자기가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자신이 말하는 건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기꺼이 했어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바울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사도들이 안 만났어요. 왜요? 그놈이 달라질 리가 없고 저놈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건 꿍꿍이 속에 있어. 이번 길을 통하여 우리를 전부 다 교회를 참멸하랬던 그가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했겠죠. 어떤 이유에서는지 바나바하고 친분이 있었던 처지에 바나바를 통하여 그가 실제적으로 변화가 됐다는 걸 듣게 돼요.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와, 바울만 놀라울까? 우리도 놀라운 일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과거에 다른 종교를 갖고 내 손에 장을 지어봐라, 내가 교회를 가나. 근데 놀라운 건 장도 안 지진 손을 지금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요. 놀랍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들을 위해 여전히 기도해요. 기도의 목록에서 빼지 않아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예배를 드릴 날도 오겠지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분들이 여러분 저돌적으로 도발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 당신의 지난 날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쏟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통곡하며 부르짖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 속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그런 그분들을 위해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훈련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기뻐, 내 안에서부터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내 나를 삼켜버리면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앞뒤 없는 자기의 간증을 떠버려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입술로 환한 미소 속에 진지하게 증거되면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 확실한 건 그 사람은 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전도훈련. 당신이 그렇게 뜨겁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주님을 전하려면 이렇게 전하는 게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가슴에 소위 전할 말이 없는 사람이 뭘 전해요? 전하기를. 엉터리 가짜 많아요. 네가 전할 말이 있냐 말이에요. 넌 뭘 전할 텐데. 보세요. 내가 누구보다 좋은 옷 입고 더 많은 돈을 갖고 멋진 차를 굴러다니면 그는 가서 할 말이 있어. 여봐, 당신 예수 믿어야 이만큼 살아. 그렇게 말하고 싶지요. 그래서 대부분 전도는 자기보다 못 사는 구질구질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그 말 못해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믿겠어요? 이렇게.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나 같아도 안 믿겠다. 왜 그래요? 그 인간은 돈에 찌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돈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전할 게 없잖아. 남들이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 볼펜 하나 있어도 갖고 가는 곳곳마다 자랑할 텐데. 엉터리, 가짜. 말로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네.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사람. 하여튼 오늘 듣다가 기분 나쁘면 저에게는 어디 얘기라고 생각하라고? 안양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죠. 난 그래도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서 편하게 얘기해. 왜냐하면 마스크 벗었으면 입을 내밀었을까? 또 여러분도 편하게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알겠냐고, 그리고 다 가면처럼 쓰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분 화기애애하고 편한 모습 속에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 부족함이 없게 하잖아. 부러운 게 없게 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와, 놀랍다. 바꿔주잖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아. 그들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뜨거운 감격의 찬양을 부를 날도 올 것이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려준 것처럼 그런 은혜의 혜택을 입고 도움을 받았던 우리,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인내하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부르짖고 전도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그 영광된 그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꿔줘요. 환경도 바꿔줘요. 사람이 바꿔줘요. 달라진다니까. 한국 땅이 이렇게 달라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세계 곳곳 살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퍼먹고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퍼먹고 띵까 하는 나라 없습니다. 의료보험 이렇게 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습니다. 더 웃기는 거 보세요. 우리 마스크 왜 썼는 줄 알아? 코로나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쓴 거지. 전혀 모르는 모양이네. KF80, KF94가 왜 나온 줄 아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개떡이나 여러분 무슨 방역 때문에 헛소리하고 앉았네. 그 이전부터 우리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쓰는 훈련했어요. 그래서 써도 우리는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미세먼지가 있었기 때문에 썼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 행렬이 길어졌어요. 한국은 너무너무 미세먼지 많다. 어디로 간다고?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민 간다고요. 난리 났었어요. 지금도 뉴스 그 당시에 보면 다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다 기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처럼 마스크 쓰고 방역하는 데가 또 없다고. 다 기어 들어왔어요. 좋은 나라에 사는 줄 아시오. 좋은 나라에. 근데 자꾸 불평한다고요.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통 담대한 게 아니잖아. 아무리 북한에서 미사일 쏘도 우리는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요. 다른 나라는 다 난리 법석인데 우리는 끄떡도 안 해요. 아주 단련된 사람들. 보세요. 주님은 바꿔주세요. 우리는 철책선 너머의 이북 땅도 달라지길 원해요. 우리가 달라진 것처럼. 동성애 이 문제는 대단히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인권이란 이름 아래 나라를 더럽게 망치고 있어요. 동성애처럼 역겨운 짓이 없어요. 저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동성애에 대한 상담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하지만 동성애자도 우리 죄인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애들 책에 성평등이란 말은 대단히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성평등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를 따져서 양성평등이죠. 그들 것을 성평등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제3의 다른 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어떤 성이 있다고 암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미국은 X성이 존재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 그 사람은 자기는요, 남자 화장실도 갈 수 있어요. 여자 탈의실도 갈 수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해외에 나가는 미국 사람의 여권을 거기다가 X성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발급을 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잘 이해 안 되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손자들이 결혼하겠다고 누굴 데려왔어요. 손자가 결혼하겠다고 인사하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엄마 아빠 인사 왔어요. 남자 데리고 온 거야. 이러면 이해가 돼요?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요. 딸이 여자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요. 이걸 지금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느냐, 못된 사람들이 문화, 예술, 그것으로 우리에게 자꾸 접하게 하여 어색하지 않도록 만들고 친숙하게 만들고 뭐 어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라인을 더 분명히 그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자동차에 라인이 존재하지요. 노란 선 2개를 뭐라고 그래요? 생명선. 같은 방향을 하는 곳에 흰색 실선, 흰색 점선이 있지요.
그 라인을 벗어나면 안 돼요. 가끔 바쁜데도 사선을 막아가면서 도색 작업을 해요. 왜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안전하려면 선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선이 분명해야 된다고. 근데 못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예술, 다양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그 선을 지어버려요. 그럴 때마다 마지막 때는 모이게 힘써야 된대요. 그래서 그 선이 더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닙니다. 주님이 죄라고 하신 건 죄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은혜의 혜택을 입은 사람으로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를 해요.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들도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새벽마다 때마다 시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들고 낯선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엄마도 처음이었고 따라온 아이들도 처음. 낯선 자리에 앉아서 아이가 개구졌는데도 그 낯선 환경에 아이가 엄마 옆에 바싹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봤어요. 갑자기 아이가 엄마 손을 잡아당기고 엄마는 아이에게 허리를 굽혀 뭐라고 말하려고 한 아이의 입에 귀를 댔어요. 아이가 눈짓으로 강단을 바라보면서 엄마 저기 더하기 있다.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이는 이제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처지에 십자가가 더하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되죠. 주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고 바꿔주시면서 놀라운 건 더 좋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인생은 더 나아지죠. 가꾸어집니다. 사람이 점점점 몸이 후패해지는 건, 육신이 후패해지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놀라운 건 주님을 믿으면 더 좋아집니다. 마침내 그는 천국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좋아지죠. 우리의 육신에 병든 몸을 완전히 고치는 방법이 뭘까요? 치료는 주님이 이 땅에서도 치료하세요. 암병이 고쳐지기도 해요. 각색 질병이 고침받아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희한하지요? 기도원에 저는 막 눈을 쑤시거나 잡아때리거나 후려패는 게 없지만 놀라운 건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난 변화들, 상상을 초월한 일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 제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역사에서 치료해 줬어요. 어떤 분은 보자마자 저를 붙들고 막 울어요. 제가 얘기하지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알았고 주님이 당신의 눈물을 보셨군요. 만약 내가 일으킨 일이라면 내가 알았을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신 거지. 이야, 놀라운 일 많아요. 상상을 초월한 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바꿔준다니까. 근데 주님이 더 좋게 믿음이 그의 삶이 점점점 더워지게 한다니까. 질병이 아무리 치료받아도요, 암병은 치료받았다고 해도 감기는 또 걸려. 코로나19에 또 걸리더라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안 없어진대요. 없어지는 병이 아니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독감 주사를 맞듯이 코로나와 관련된 주사를 맞아야 된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질병은 끝나지 않아요. 불치병이라고 보여지는 그 질병이 치료달라고 몸부림치지만 또 여전히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관절이 시원찮아.
먹는다고 소화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시력도 그래. 이런저런 다 아픈 데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병원 스케줄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방법이 뭘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거기에는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다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절대 목 죽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참나. 그거 아멘 한다고 빨리 가시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 때가 되면 데려가. 여러분 아시지? 물건 고를 때 유통기한, 주님도 다 밤중에는 다 유통기한 확인하시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잘 때 다 뒤척거리잖아. 그건 주님이 유통기한 확인하시느라고 다 이렇게. 젊어도 건강해도 때가 되면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가 몰라요? 죽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준비 못한 게 불행한 거죠.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도 치료하세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더 이 땅에서도 간증이 늘어나게 하세요.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육이 후패해져서 이 땅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달리 주님은 더 아름답게 더 좋게 하세요. 그것을 플러스 인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이 누구예요? 자연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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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져. 임종을 맞을 때는 괴로움 속에 악을 쓰고 몸을 뒤틀다가 지켜보는 사람도 끔찍해. 그러면요, 무서워서 더 이상 곁에 있고 싶지 않대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나빠지고 나빠지고 나빠지다가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 어느 때 보지 못한 밝은 미소가 있고 어느 때 듣지 못했던 찬송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다.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결론 잘 들어봐. 중요한 얘기. 예수님이 오늘 보이신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초청받아서 손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손님으로 가셨을 때도 포도주는 떨어지게 되었고 근심과 염려가 늘어나게 됐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이제는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부터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너희들의 주인이야. 손님은 그 집에 가서 이것저것 뭐라고 몇 마디 하지만 도를 넘어가면 안 돼. 그 집안은 그렇거니 잠시 머무를 때 그렇거니 그러고 있다가 가면 끝날 일이지만, 그래서 괜히 간섭하면 아이고 손님이 너무나 남의 집의 일을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자, 예수님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야, 이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손님이 아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주인처럼 모든 일을 결정하고 간섭하실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혀 지금까지 그의 사례, 경험, 경력, 그 어떤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돌 항아리 6개 무릎을 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인의 뜻을 받드는 하인처럼 갖다 부었고 다시 떠다가 갖다 줘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질문으로 오늘 첫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굽니까? 주인일까요? 손님일까요? 아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뭐냐? 내 모든 삶, 내 민감한 부분, 꼽으쳐놓은 돈,
자식의 혼사, 자신의 장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도 주님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하,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건 내 모든 삶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에 주님의 결정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하,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소위 말해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건 결국은 너는 네가 주인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할 것과 안 할 걸 네가 결정하니까. 하인은 뭔데요? 할 것과 하지 않을 걸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게 하인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주여 주여는 누구만 해요? 종만 하는 거야. 종만 주여 주여 하지 종도 아니게 왜 주여 주여 그래요?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종이야말로 모든 분부와 모든 결정을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는데 주여 주여 하라니 이상하지 않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끝날 때가 된 겁니다. 하지만 나도 끈질기게 여러분에게 답을 듣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답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출입하며 주여 주여 외쳤지만 솔직하게 예수님은 너한테 누군데? 예수님이 손님이야 주인이야? 넌 필요를 따라 예의를 갖춘다고 모시는 손님이었지. 그러나 예수님이 간섭하는 거 원치 않았어. 이해가 뭔지 아세요? 이해시켜 드릴게. 거실까지는 허용해. 그러나 안방까지는 아니야. 비밀 장소까지는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한테 뭐냐? 손님이냐? 네 필요 따라 겉으로 볼 때는 예배 드린다고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결국은 너는 네 마음대로 하잖아. 성질 나면 네 성질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대로. 결국은 네 마음대로 하면서 주여 주여? 내가 너의 주인이냐? 너 네 마음대로 하잖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여튼 그쪽은 결정을 좀 했냐고 물어봐요. 시작. 쉽지 않을 거리요. 난 내일 새벽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오늘 이후의 순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다 가세요. 오늘 기도 한 20-30분 하다 가세요. 목이 쉬도록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 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네 꼬봉입니까? 필요할 때마다 부르고. 여보세요, 집에 키우는 반려견도 때로는 불러도 안 올 때가 있어. 에?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우리 신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습니까? 단지 자기 위로 때문에 그냥 믿어주는 것이 좀 정서적으로 낫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모임에 어울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어울리는 게 좀 낫다는 개념입니까?
시간을 소홀하게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겠습니까? 아닌 걸 증명하세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거 있네요.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반주는 계속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허락되어진 특별한 이 기간을 통해 이제라도 좀 진실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솔직하게 반응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성회일지도 모르는 이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우리의 심지어 주님을 크게 3번 부르고 통성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